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제 허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내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쌓고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이 내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들이 부요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묶였던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시 풀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이 부하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사회가 아버지 냉랭하고 딱딱해지고 여러 가지 거리두기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호흡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의 달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코로나19라는 정말 이 감염병의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 가정마다 부요해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조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상가족 상봉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이렇게 모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 보고 싶었나 보죠? 옆에 사람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면은 코로나19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방심하지 말고 더 성결하게 또 이렇게 잘 지탱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 같이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패밀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그 F에 그래서 father, 그 다음에 M, mother, 그 다음에 I는 I, 그 다음에 L은 love,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그 U, 그 Y가 U. 그래서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단어 하나를 이렇게 합성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뭐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자신을 척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곳에 가든지 자신을 숨기고 그렇지 않는 척 할 수 있죠.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척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숨소리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면 속에서 나오는 것, 내면 속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은혜로 얻어지는 그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사랑이 있죠. 사랑은 뭡니까?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잘 참아줘야 되고 잘 견뎌줘야 되고 저 사람의 허물도 덮어줘야 되고 저 사람의 죄도 덮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가정 안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렇게 보면 많이 참아주고 많이 기다리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식이 나간 것을 허락했지만은 올 때까지 한 번도 그 자녀를 마음속에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아버지로서는 그게 고통이 있죠. 고통.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과 이런 사랑이 없이는 건강한 가정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일이 바로 믿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잘 세워지면 또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지가 이제 거의 한 30년의 세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생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갑자기 어머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고 가정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어느 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결혼을 하고 난 보니까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빠, 그래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정이라는 아버지의 역할, 그런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니까 얼마나 서툴겠습니까?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그 서툴고 또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첫 아이 낳고는 정말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책을 사다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키워야 되구나 저렇게 키워야 되구나. 근데 둘째부터는 이제 첫 번째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두 번째 키울 때는 좀 쉬웠어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매뉴얼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셋째는 키우니까 정말 쉬웠어요. 그냥 매뉴얼, 그 머릿속에 딱 매뉴얼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왕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하냐. 그러면서 우리 그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나는 나름대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나는 대화를 했지만은 자녀들이 들었을 때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그래서 난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채워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책도 보고 또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우면서 대화의 기술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넓혀봤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죠. 아버지로서도 부족하고 어머니로서도 다 부족하죠. 완전한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다 부족하지요. 아버지로서 배운 것, 아버지로서 역할, 어머니로서 역할, 자녀로서 역할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점 회복되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렸을 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좋은 가정이 뭘까? 근데 전원일기 보면서 최보람 씨하고 김혜자 씨가 사는 것이 보면서 저게 부부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사는 줄 몰랐어.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저분들이 왜 저렇게 만나서 사는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없이 살았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최불암 씨하고 김혜자 씨하고 드라마에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 사는 거. 저렇게 사는 거구나.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가정의 롤 모델이 뭘까? 최불암 씨하고 그 김혜자 씨하고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런 가정인 것보다 그랬더니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성경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세워져 보니까 정말 성경의 그 건강한 가정의 기준과 교훈은 성경 속에 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어요. 다 불완전해요.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다 불완전하지만은 성경 속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것이 건강한 가정인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정말로 한번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네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가정. 그게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꾸려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꾸려나가려면 물론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부자는 다 행복하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부자가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 하나 있는데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집에 고기가 육선이, 옛날에는 옛날 성경은 육선이라고 써졌고 지금 말씀은 제육이라고 써졌어요. 제육. 그런데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자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겠죠.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는 게 낫지, 부자로 살면서 불평하고 그 가정이 지옥같이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뭔가 출세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막 출세 가도를 달리고 막 성공해 보려고 하고 하지만은 성공하고 어떤 출세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 정말로 희생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어느 위치로 올라가고 확보할 때 우리 가정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뭐냐면 가정의 고통만이 남아요. 성공 뒤에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공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치를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에 달릴 때 우리 가정은 그만큼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 있는 가정이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족에게 미안하다, 그런 말 하죠. 우리 가족에게 미안하다. 왜? 그동안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못하고 가족 못 돌보고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내 가족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내가 정말 후회한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 내가 내 가족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 걸 정말 후회한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세상의 성공보다도 내 가정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에 말하는 유언적인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데서 교훈을 얻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뭔가, 정말 내 인생의 삶의 버팀목이 뭔가, 응?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정 속에 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나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지, 또 나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만져주고 또 가족 간에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가정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야곱. 얼마나 복잡한 집안입니까? 복잡한 집안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야곱은 부인이 몇 명입니까?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 부인 4명이, 자식이 몇 명이었죠? 12명이 다 딸 하나 있었죠. 그러면 그 부부 사이가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실바가 있었고 비라가 있었고 이렇게 몸종까지 해서 4부인이 되는데, 레아와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인데 그 야곱의 마음이 항상 라헬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4여인들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아졌겠습니까? 극심히 안 좋았겠죠. 그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 집 저 집 이렇게 4집에서 이제 살았다고 치자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항상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 여인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항상 생각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노의 감정을 이제 이건 상상이에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데리고 자는 자녀들은 누굴까요? 누가 자기가 낳은 자녀는 자기가 데리고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분에 있는 감정들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자기하고 자고 있는 자녀들한테 그 분노의 감정들을 다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줄 알아? 너희 아빠의 사랑을 저쪽에 사는 저 엄마가 다 차지해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빈 껍데기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들을 자꾸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보니까 딱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만 좋아해? 저기 라헬이라는 엄마가 낳았던 요셉에만 마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줄 아느냐. 저 건너편에 사는 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학습 효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뭘 먹고 자랐습니까? 그 엄마의 분노의 감정, 절망, 낙심, 한숨 이런 걸 가지고 자녀들이 성장했지 않겠어요. 근데 성장해서 보니까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 맞아.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 편애해서 비단 옷만 입고 다니는 그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이런 감정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내 인생에 불행한 것은 저 여자 때문이다. 저 엄마 때문이다. 이러면서 자꾸 경쟁의식 심어지고 너희가 저보다 나아야 된다 어쩐다 어떤 말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자녀들이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분노나 저주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쏟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쓰고 이 정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들, 아버지로서도 훈련도 덜 되고 어머니로서도 훈련도 덜 됐지만은 그래도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가정을 지탱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버팀목이 아니에요. 버팀목은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버팀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가정의 주인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어머니요?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중심. 주인보다도 중심 먼저. 중심이 누굽니까? 자녀입니까? 부부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부부.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가정의 중심을 이렇게 자녀들이랄지 또는 같이 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 관계가 아니고 이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면 부부예요. 부부가 중요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정의 중심이 어디로 이탈했냐면 자녀로 간 거예요. 부부 쪽에서 이게 부부가 건강하면 자녀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포인트가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이사를 가고, 자녀 때문에 뭘 하고, 모든 포커스가 자녀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 맞춰져야 있냐면, 부부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부부에게 맞춰져. 초점이 부부에게 맞춰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부부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춰요. 그렇게 항상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가 살아갔을 때 주인이 누구냐? 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이것이 되어지면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다툽니까?
네가 옳았냐 내가 옳았냐 갖고 다투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네가 못났냐. 근데 이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자녀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우리 아내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하자. 남편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하자.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중요하죠.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분란도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내가 잘했냐 네가 못했냐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녀들한테도 내 부모가, 내 엄마가, 아빠가 지금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면은 우리 가정 건강한 가정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좀 부족해도 내가 아버지로서 부족하고 어머니로서 좀 부족해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지키느냐?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가정을 지킬 때 무엇으로 가정을 지켰습니까? 전에 부모님들 물어보면 가정을 어떻게 지켰냐면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산다. 안 그랬으면 이미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식이 버팀목이었어요. 그럼 자식도 시집가고 장가고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산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 버팀목이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믿음이 버팀목이 되시고 기도가 버팀목이 되시고 예수가 버팀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가정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정말 어려운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이제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하는데 남편이 먼저 안 나오고 아내가 먼저 나왔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 말을 아내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좀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떤 어감 자체가 좀 굴욕적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존중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존중하라. 그게 남편을 어떻게 하냐면 길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길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남편을 길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길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 그러면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중받고 길을 주는 그런 가정이면 그 남자는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아내의 기에 눌려서 살면 밖에 나가서 큰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길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은행에서 지점장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불평이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냐? 그동안 많이 벌어다 줬잖아요. 그동안 많이 벌어다 준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진짜 저런가. 그동안에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벌어다 줬을 건데 지금 이제 퇴직하고 벌어줄 것이 없으니까 연금 탈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남편을 기를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기 죽으면 집에 있겠습니까? 바깥으로 어디든지 가서 뭔 일인지 하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든지 어땠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남편을 좀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잖아요. 고생 안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좀 기도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계시도 뭐 별로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좀 칭찬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좀 격려해주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돈 벌라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냐?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좀 존중해 주면 되겠다. 남편이 큰일 하기 원하시죠? 남편이 큰일 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좀 당당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의 길을 살려주라. 존중하라. 아내들이여 아멘 해보십시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전번에 몇 주 전인가 설교를 하고 올라갔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막 눈물을 글썽하면서 막 감사하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왜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설교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아, 그래 내가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어? 그런 아내 보셨어요? 안 보죠? 그런데 내가 설교를 하고 올라갔더니 막 갑자기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몇 주 전에 그랬어요.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런 줄 알아? 갑자기 갱년기 증세가 되나 막 그래가지고 놀랐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가 돼서 감사해서 뒤에서 울면서 그 말씀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내가 기가 살았는지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안 해줘도 되잖아요. 안 해주고 좋았다 그걸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해준 아내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을 사랑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뭘까? 이게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내에게 관심을 좀 갖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무관심하는 것은 같이 사는 아내를 무관심하는 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머리가 아픈지, 아내가 무슨 일로 좀 섭섭한지, 아내가 뭐 때문에 혼란스러운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변화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남편이 아내에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뭐 때문에 힘들었어? 저는 그 직장에 집사람 갔다 오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밖에서 힘든 이야기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 풀어줘야 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뭔가 좀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힘들다. 내가 좀 지쳐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를 보는 그 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좀 이 마음이 좀 굳어 있을지라도 아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내가 어제 저녁에 왜 잠을 못 자고 저렇게 설쳐댔는지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관심을 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게 없어요. 여자는 뭘 먹고 산다 그러죠? 여자는 뭘 먹고 삽니까?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남자는 뭘 먹고 삽니까?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정서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동굴로 들어갑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그러니까 남자가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문제가 생기면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침묵해요. 동굴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말을 뜹니다. 이게 수다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게 기질적으로 너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남성은 결정해놓고 말을 하지만은 여자는 말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뭔가 결정해 놓으면 여전도에는 또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결정이 안 되고 또 결정하고 또 결정하더라고요. 이게 정서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틀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해서 우리가 아내의 마음을 좀 더 보살피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공존, 상호 의존하고 이렇게 상호 이렇게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며 그 가정에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는 부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건 어떤 거 같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의 문제예요. 순종은 무슨 문제냐면 관계성의 문제예요. 불순종은 관계가 틀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순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와 부모가 뭐 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쉽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관계를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누가 죽을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뭐예요? 부모나 자녀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완전한 부모는 없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응? 그 남의 부모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완전한 부모는 없다. 이것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러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면 네가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딱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는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났을 때는 자녀에게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아까도 말하는 그 야곱의 부인들처럼 자식에게 그 나쁜 감정들을 자꾸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노엽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왜곡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갖고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그 자녀들이 나중에 요셉을 어떻게 하는 죽이려고까지 생각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칭찬해 주시고 자꾸 격려해 주시고 자꾸 지지해 주시고 자꾸 동기부여해 주시고 응? 요즘 가정들 자녀들 같이 사니까 좋습니까? 얼른 학교 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돼요? 첫째 뭐 해주고요?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칭지격동이라고 했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해주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요 네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데 하여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뭐였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 복종의 의미가 뭐라고요? 존중해 주라는 거죠.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관심을 좀 갖고 살아라. 관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뭐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주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모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이 부모 안에 계신 것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느껴질 때 그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준 그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분배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애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분배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애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잠깐 교회에서 그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그 떡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있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나가시면서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정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발버둥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여 다 회복하여 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가정들, 지친 가정들, 아버지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가정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